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한 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저는 장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3남 2녀 중에 첫째로 태어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동생 넷이 학교를 가는 관계로 회사를 학교를 포기하고 중학교의 졸업이 전부입니다. 저는 한 입 하나를 줄이고자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그릇 가게에 먹고 자는 데를 보내서 10달 동안 일을 했는데 첫 달에 한 달 동안 그릇 가게에서 일을 하고 받은 돈이 그때 돈으로 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달 만에 3,000원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고등학교 제복을 입고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심적 혼란이 와서 교회를 일시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깐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군대 가서 다시 강원도 인제 상군 포사령부에 있으면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군대 갔다 와서 잠시 쉬고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이 됩니다. 제가 모교회에 갔는데 여자는 한 30명 되는데 남자가 3명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다 쏠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까는 봄처럼 피부가 어머니 닮아서 배고까지 뽀얗는데 제가 이제 쏘다니느라고 얼굴이 좀 많이 검어졌는데 원래는 그렇게 뽀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시 갔는데 행복감이 많은데 교회가 제일 좋은 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세상 노래도 할 줄 모르죠. 교회 노래도 모르죠. 근데 교회 가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여자들 소리 들리는 중에 남자들 소리가 들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교회 들어와서 청년들이 인원이 대량으로 많아지고, 그때는 재미있었던 게 대전 시내 어느 큰 교회에서 부흥회야 한다 그러면 청년들이 퇴근을 아예 그쪽으로 가서 함께 부흥회 그 인원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대전역에서 오종동까지 걸어다니면서 그 재미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이렇게만 하면 우리끼리는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의 만나는 축복을 대단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를 많이 만난 사람 중에 목회자들을 제일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의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했고
또한 저를 가르쳐 주신 고인이 되신 대전신학대학 종기도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6년 동안 저를 지도하면서 신학의 기본적인 것, 그리고 제가 소질이 보였던 부분인 집회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전국 교회에 16년 동안 580절의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에 70회 집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52주밖에 안 되는데 70회 할 수가 있느냐? 수요일도 가고요, 금요일도 가고요. 그리고 겨울에 시골 교회들 낮 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의 평신도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진할 수 있는 게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교회가 다툼이 벌어져서 28년 전에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모교회보다 교회도 더 커져 있고 인원수도 훨씬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지금은 됐습니다. 그런데 모교회에 장로님 중에 초상이 나서 장로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리 모교회에 묘가 금산에 있습니다. 진산면에 있는 7,000평짜리 산에 가서 관을 태우다가 불을 질렀는데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5월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어요. 한 40명이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 주변에 나무도 없고 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불이 나가지고 이 밭에 마른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끌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때 제약회사 소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말 중학교 졸업한 제가 제약회사에 입사한 것도 기적인데, 제약회사에 소장이 근무하게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된 게 자랑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잘못하면 조서받고 징역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너무 눈물밖에 안 나고 하나님께 거기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만 꺼주시면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다 하겠습니다. 이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 옷은 타서 불이 난 것도 다 꺼서 옷은 엉망이 되어 있고요,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부짖었는데 도와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불을 끌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나 부르짖는지. 하나님, 이 불만 꺼주시면 교회 안에서 제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약속 지키겠다고. 봄바람은 도깨비 바람이라고요. 바람이 밑에서 불어올라가던 그 큰 바람이요, 위에서 바람이 거꾸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불이 저절로 꺼지더라고요. 불이 정말 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 사람들이 그 보고 큰 산에 올라가는 불을 이제 잡기 시작해서 불을 잡고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요 뒤편에 가면은 창진약국이라고 있었어요. 가도머리에 오래전에. 그 약국 약사한테 가서 그 꼴을 보여줬더니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여기가 좀 녹아서 이상이 와서 실명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겁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뭐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서 한숨 잤더니 아침에 눈이 보이더라고요. 서원한 내가 하나님이 소원 받으시려면 눈을 그렇게 만들겠나 싶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나서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장로가 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4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들이 그때 한 1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전도사들이 못 견뎌요. 4시 이전에 일어나서 차량을 운전하고 따로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걸 못 견뎌요. 새벽에 운전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새벽에 차를 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걸 모셔올 사람들이 없고 새벽 예배가 비게 돼요. 저는 새벽 예배 그날 별 참석도 안 했었습니다. 왜? 오종동에 교회가 있고 정림동 산다는 것 때문에 저는 멀으니까 안 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10km 떨어져 살면 새벽 예배 안 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침에 눈 뜨면 그 시간에 기도만 하고 지내고 있는데 당회에서 새벽 예배에 차량 운전에 어려움이 토로됐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량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어려운 것을 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으실 거고, 오늘 나에게 그 서원을 요구하시니 나는 당회 앞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보지 않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루에 2시간씩 차량 운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장로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까? 교회 가서 한 4년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교회 가서 코 골고 자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눈이 그렇게 탁 떠져서 운전할 수 있는지 그거 하나는 감사하면서 새벽 예배를 몇 년을 지냈습니다. 2시 50분에 일어나서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그것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집이 멀어서 이러다 새벽 예배도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상처받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식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당신이 피택 권사가 됐으니 집을 교회 옆으로 옮기자. 당신 나 때문에 장로 권사된 거 아니냐. 당신 1차 투표에 떨어지고 2차 투표까지밖에 저희들은 안 하는데 2차 투표에서 한 표 때문에 됐는데 나 때문에 된 것 같으니까 여보 오정동에 큰 집 사줄게 이사 가자 그래서 정림동 우성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대지 70평에 84평짜리 큰 집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새벽 예배 2시 50분에 훈련된 제가 이제 새벽 예배가 우리 목사님이 이사 오고서 은퇴를 하시고 지금 목사님이 39살에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도 새벽 예배에 일찍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새벽 예배를 5시 반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는 장로님들이 아멘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사는 왔고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돼서 그때부터 4시에 일어나서 오늘까지 새벽에 차량 봉사하면서 이때부터는 헌신하는 주의 종으로서 이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새로 목사님 오셨을 때는 지금의 500석 교회가 완공이 됐고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 500석 교회에서 드리는데 얼마나 장로가 간절했는지 아래층에 150석 그 아래층의 소예배실에 제가 아침마다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40명이 모이는 인원이 본당으로 올라가서 500석에 여름에 냉난방 다 돌려가면서 예배가 시작됐고 제자리는 오늘도 비어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라운드로 돼가지고 맨 뒤에는 의자가 8개가 되어 있는 아주 이쁜 교회입니다. 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드려지면서 이제 집회의 길이 열리고 이제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데 이때부터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제 주변에 학자 목사님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교회들이 저를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 가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너무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에 소개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간증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고인이 되신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고 김제 그 친구 목사님이 지금은 됐지만 김철환 목사님이 학자신데 이 목사님이 저를 훈련을 시켜서 하루에 집회는 어떻게 하고 이틀 집회는 어떻게 하고 3일 집회는 어떻게 하면서 차근차근 저를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켜주셔서 지금은 재직 세미나, 전도 세미나, 항존지 교육, 피택자 교육 그리고 본교회에 11시 예배를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이게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43살입니다. 43살 먹은 아들이 건양대학을 다녔습니다. 건양대학의 정보학과를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회전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1조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저희 식구 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취업해서 100만 원이나 벌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대학을 다니며 영국에 갈 기회가 있어.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영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나모르게 영국 갈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셔서 영국에 가서 1년 있다고 하고 갔는데 영국 목사님이 1년을 더 붙잡아서 학교를 졸업하면 유학 오기가 어려우니 1년을 더 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전화 한 통화에 4,500만 원 더 들어갔습니다. 1년 더 있다 온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아들이 대학을 9년을 다닙니다. 대학 4년, 군대 3년, 그리고 영국에 가서 2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 아이가 3학년 마치고 영국에 갔을 때 대학을 다시 갔을 때 4학년이 되면서 학과가 바뀝니다. 의료공학과로. 그러면서 이 아이가 1년을 공부하고 의료공학과를 가서 CT 담당 전문 엔지니어로 필립스 전자의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입니다. CT나 MRI를 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하죠. 독일의 지멘스, 네덜란드의 필립스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고 싶은 꿈의 회사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필립스에 졸업하기 전에 여기를 가게 됩니다. 그 기도했던 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와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의 새벽재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취업을 하고 얼마 후에 일찍 결혼을 하면서 이 내외가 결혼하면서 드디어 아들이 원하는 10의 1조를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넘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가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100만 원이 아니라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린이 이유식 가게를 대전에서 제일 먼저 하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해서 어마어마한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됩니다. 필립스를 10년 만에 필립스를 사퇴하게 됩니다. 거기를 사직했습니다. 그때 받은 퇴직금의 11조를 교회에다가 헌금했고요. 삼성 메디슨의 지점장으로 스카웃돼서 가서 삼성 메디슨에서 3개월 만에 11조만큼 헌금해서 그 해에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만 2,300만 원을 10의 1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청년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아들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은 그 삼성을 이제 퇴직하고 다른 더 좋은 회사에 스카웃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마다가스카스 교회 짓는데 아버지 선임장로가 이것을 결정했기에 우리 아들이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다가스카스 헌금 1호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먹고 헌금했습니다. 저도 그 달에 하나님께 힘있게 헌금했습니다. 하나 교회 짓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돈 버는 게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은 저는 농어촌교회에서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은 전 세계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 사업에 며느리하고 둘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청년부 1팀, 2팀을 대학부와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청년 활동을 하고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대학부 청년들 19명을 유럽에 비전 투어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청년들을 유럽에 비전 투어로 보내는데 영국과 프랑스만 올해 갔습니다. 11일 동안 청년들이 비전 투어 그저 놀러 가는 것입니다. 선교 없습니다. 넓은 세상 보고라고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비용 들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16명이 제 시간에 왔고요. 3명이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11일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 들어와서 청년부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오늘부터 교회가 결정한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 사역을 청년들을 지도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11시 예배 전에 15분간 찬양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애정과 청년부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벌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이들이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새벽재단의 눈물 흘린 기도와 할아버지의 기도와 본인의 기도와 노력으로 오늘 이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가 선임장로이고 아들이 힘을 가지고 뒤에서 보태주니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아들이 힘이 생기고 아들이 아버지가 못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니 이게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일입니까? 오늘도 저와 저희 식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받은 복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60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의 얘기가 없고 저희들은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생산부에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 58세, 60세 다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부는 실력만 있으면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영업을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영업을 정말 잘했습니다. 대전이 조그마한 지역인데 9명 직원과 회사의 실적을 서울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업 실적을 가지고 일을 해서 정년이 됐는데 회사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무이사로, 지금 제가 원래 이사로 마지막 순간에는 이사로 있었는데 상무이사로 진급시켜서 오늘까지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2차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연장이 되게 됩니다. 연장이 되게 사는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돈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께 쓰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 공개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10의 5조를 가지고 오늘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정확하게 150개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요, 제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90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투자해서 4,500만 원 예산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국의 28개 교회와 밖에 있는 두 분이 예산을 해서 5,500만 원 만들어서 1년에 예산을 줍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의약품을 구해서 파스라든가 시골에서 쉽게 쓸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품목을 저희들이 약국에 근무하시는 장로님, 약사님, 권사님, 약사님을 통해서 함께 의논하고 이것을 매일 구입해서 전국 교회에 매일 보내주기를 합니다. 지금 150개 교회 중에서 자비량으로 하는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천에 있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돼서 예산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부터 12월까지만 자비량으로 5만 원 하면 내년이면 해제되고 자비량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행함과 연결해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기도에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해보고 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는 이거는 우리가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 살아가면서 변화된 이야기,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농어촌교회를 돌아보면서 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강원도 양구의 8호를 아십니까? 평화의 댐 아래쪽에 있는 댐이 8호입니다. 그 양구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거기까지 3시간 반 걸립니다. 8호 넘어서 끝동네 골짜기 교회까지 가는데 한 교회를 왜 찾아갔느냐? 그 교회 목사님이 교육을 받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1년을 줄여주기 위해서 차를 끌고 하루를 걸려서 거기까지 갑니다. 지지난주에 여기 금산에 있는 교회를 교육하고 이 교회가 후원하는 영덕과 영주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덕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 만나서 두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투자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영주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저는 그 교회 가서 지금까지 동네 마당만 쓸고 다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래요. 복음 전하면 마당만 쓴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장로님 파스나 이런 것을 주시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교육을 하고 1차 지원 사업에 지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것은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둬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 앞에 쓰임받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 자체를 보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대전 선후회 노회장의 장로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올해 출마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회장에게 내려놓겠다고 해서 노회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내가 노회장을 하면 전국교회 집회 못합니다. 농어촌교회 섬기는 거 못합니다. 이거 하는 게 옳겠습니까? 정치의 정점에 있는 노회장 하는 게 옳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회에서 노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선임장로가 저러고 전국을 돌아다니니 교회는 정말 죽을 맛이고 저를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저를 설득하느라고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아는 예관교회 우리 시찰장님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 마음 설득하느라고. 왜 정치판에 들어가서 우리가 힘들게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농촌교회 살리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이 일을 감당하면 안 될까요? 저는 농어촌교회 지원하는 5,500만 원 예산을 전국에서 지원받으면서 교회 예산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교회 예산을 후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을 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쉬운 예산이. 저는 집회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남녀 선교회를 교회에서 좀 두들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남녀 선교회 선교하고 전도 잘 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우리 남녀 선교회 저희 교회만 봐도 이름만 정말 멋있습니다. 바나바 선교회, 모세 선교회, 마리아 여전도회 좋은 이름은 다 갖춰 보는데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합니다. 뭐 할까요? 계모임처럼 합니다. 휘비 내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마시고 커피 마시고 전도 선교 언제 하냐고요? 관심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 모습이기에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회원 여러분, 전도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선교 안 하려면 저랑 손잡고 농어촌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농어촌교회 그분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그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교회 집회 갈 때마다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연락이 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몇 개 하기로 했다고. 남성교회, 한성교회가 매달 5만 원씩 하기는 참 힘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1남성교회, 제2남성교회, 제3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연합이 돼서 한 달에 5만 원을 부담 가지 않을 금액을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연합을 해서 만들고, 그리고 남성교회와 여성교회가 자기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아는 가장 어려운 교회를 선정해주면,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해주면 이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교회 대신 그 교회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분들의 식사 대접도 하면서 어떻게 진행자를 눈여겨보면서 한국 교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개 교회에 권역별로 노예 단위로 묶여있는 교회가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교육을 합니다. 이래서 이 교회가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150명을 전도하면 150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한국교회에 시골에 가보시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교회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양시설에 가시고 교회가 비어가는 일이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요양시설에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올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참 감사하게 귀촌, 귀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농어촌에 있는 교회가 이때 역량을 다해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과 적은 소수의 인원이 귀촌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손 내밀고 교회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도시에서 역량을 가지고 온 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함께 도농에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두뇌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온 분들은.
이분들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에 있는 어른들이 이 부분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각종 교단의 총회가 이 일을 주관하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이제 농촌에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이고자 이런 데까지 우리가 함께 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장로가 변화돼서 말씀 안에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증하면 고생하는 얘기만 하니가 아니고 비전적인 얘기, 꿈에 차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아까 찬양한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그치는 교회는 정말 교회의 비전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면 여러분 앞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가고 있는 청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은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농어촌교회가 내년에 많은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금산의 대전노예 지역에 추가 5개 교회를 요청해서 4개 교회 명단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포항의 죽장면을 중심으로 10개의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늘리기로 내년에 합의를 해서 예산을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수노예 10개 교회를 증액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며 여수노예 섬지역의 교회를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들을 벌여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예산을 만들까요? 하나님이 저를 전국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닿았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늘 있게 한 농어촌교회가 도시교회 어머니 교회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저는 농어촌교회 갈 때마다 이런 어른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자녀들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 큰아들은 서울 가 있고 둘째 아들은 대전 가 있고 셋째 아들은 어디가 있어요? 다 교육시키셨죠? 내가 뼈가 닳도록 대학까지는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골 분이 하나도 안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명절이 되면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향에 찾아가요.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오늘도 농어촌교회를 짓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서 목양교회에 보내주시고 시은교회에 보내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모자리 같은 한국의 농어촌교회를 돌아봐야 될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농어촌교회 어렵습니다. 교회가 폐교가 되면은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가 폐교되고 문 닫기 전에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농어촌교회에 달려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교회만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냐고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 3, 6, 9, 12월 매 마지막 주일에 대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노회별로 4개 노회에 1개씩 해서 4개 교회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장로님들 인솔하에 3, 6, 9,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김밥을 주문해가지고 차량 예배 끝나고 차량에다 다 인원수대로 실어주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시골교회로 단체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갈 때 빈손 가져가지 않습니다. 시은교회라고 써있는 인쇄된 봉투에 실명 공개된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거기에 헌금을 해서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헌금이 그날 예배 중에 다 헌금을 교회에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 섬기라고 떡과 과일을 할 수 있는 역량만큼 해서 교회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 갔습니다. 1년에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교회 목사님과 부녀회장님 그리고 이장님을 만나서 잔치를 해주고 싶은데 어느 때 어떻게 해줄까요? 라고 교회를 통해 잔치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줄까요? 물어서
음식은 대개 그 지역 분여회에서 해서 5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미리 지불하고 잔치하는 날 저희들은 노래방 기계 그리고 산더미 같은 선물 전 교인들이 후원해준 음료라든가 이런 것을 차에 실을 만큼 싣고 일찍 가서 노래방 기계 세팅해놓고 그분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노래방 기계에 노래 틀어주고 또 저는 가서 건강 강의하면서 소화제나 파스 같은 거 이런 거 이분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은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농원초원교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기도하는 장로인 제가 앞장서서 일을 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동의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케이 해 주셔서 기름값 엄청나게 들어가는 먼 길을 부여까지 영동까지 세종까지 찾아가면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농원초원교회를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설이 부족하면은 남녀 파트너 예산이 부족하면 교회 본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저희 교회 인테리어하는 집사님을 앞장 세워서 장로님들이 가서 시설을 다 해줬습니다. 왜 집사님들이 안 갔냐고요? 장로님들이 여기 힘을 모자라서 7분의 장로님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예산도 증월하면서 저희가 가서 했는데 저는 항상 기술이 좋은데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힘이 세시니 힘쓰는 일이라서 시멘트 장로님이 날르시고 뭐 날르시고 집사님이 어떻게나 세게 하는데 선임 장로가 그 집사님한테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지면서 도시교회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저희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끊임없이 엎드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함께 손잡고 오늘까지 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멈춰 있습니다. 이거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금 농어촌교회를 살리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집회만 한다면 이건 별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정치 좋아해서 교단 총회 10년간 총회 파송하에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관여돼 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 교단의 한국장로교 출판사에 오늘도 회계이사로 출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9월이 되면 모든 것을 3년간 임기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대전내 유지재단에 170개 정도 교회가 재단 안에 들어와서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 재정 담당 팀장 이사로 오늘도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도 있습니다. 얼마나 재단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유지하기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13개 노예로 구성됐는데 한 교회가 100억 정도 교회를 짓다가 부도났습니다. 한 60억 정도를 채권이 해결 안 됩니다. 이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를 차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차압이 들어와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교회의 부채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교회에다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재단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저 재산 부채 없고 큰 교회가 딱 붙이고 그 교회와 소송을 해서 재산을 빼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오늘도 저희들은 기본 재산인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사실 배운 게 없지만 어떤 일을 맡겨지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적인 문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문제를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제 옆에는 충남대학교 법대, 충남대학교 법학 석사인 우리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이분과 함께 법적인 문제를 날마다 토론하고 이분과 함께 이것을 교육을 받으면서 오늘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들의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이 암 때문에 오늘 만난 분이 힘들어하고 있고 영동 학산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새벽을 지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름다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그것을 묻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분의 회복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저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돌면서 제일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간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증을 하면
전문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고생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고생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런 데서 고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랑스럽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런 비전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간증하는데 한국교회가 간증이 없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이 입술이 다치게 됩니다. 저는 교회들마다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증하는 잘하는 사람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께나 부목사님께 훈련받아서 15분 정도, 예배 중에 15분 정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지내가는데 이게 간증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간증인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교회든 도시교회든 가면서 한국교회 간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드리는 구역의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모이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배 맞춘 후에 간증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그 리더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15분 안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간증할 수 있도록 가르쳐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간증이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간증이 이것이 다 우리는 오늘 숨겨지고 있고 이것이 간증이 다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게 되면 이 간증은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오늘 놀라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은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여전도의 남선교회 만남을 통해서 어디 야유회 간다든가 놀 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간증 시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공유할 때 우리들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간증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에 행함이 겹쳐졌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을 열어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변에서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들의 입술과 행동의 아름 모습들을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으로만 화답할 게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 뜻과 함께합니다. 그 뜻에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입술을 고백했으니 이제부터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아멘이 여러분 입술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약국에서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왔다 간 흔적을 여러분과 함께 보이고 오늘 한 달 후에 여러분들이 약을 쓰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담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기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내고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의 행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끝나지 않은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역사에 남길 흔적들을 통해서 끝나지 않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내 이름으로 한 자씩 한 자씩 채워나갈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시은교회는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비전하게 됩니다. 제가 끝나기 전에 앞으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농어촌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 협력하며 지원하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를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까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랑이 넘치고 친교가 넘치는 것 같지만 어떤 조그마한 틈이 생기게 되면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눈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를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자리를 채워가는 전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이 자리를 저는 채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가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시은교회가 오정동 공장 골목 안에 있는데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산속에 있는 절들은 다 망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속에 있는 절이 얼마나 꼭꼭 숨은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수안보에서 고개 넘어서 그 문경을 갔다 왔습니다. 문경에 오면서 쌍용계곡이라고 STX 연수원이 있는 아주 멋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넘어오는데 제가 시간이 있어서 산에 한번 절에 올라가 봤습니다. 밑에서 2km더라고요. 2km 올라갔는데 길이 일반 길이 아닙니다. 바위가 생긴 대로 울퉁불퉁해서 운동화 신고 가기도 불편한 길인데 그 절이 오늘까지 문 안 닫고 천년 역사 고찰이래요. 오늘도 거기에 중들이 몇 명이 앉아서 거기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어디 있다, 환경이 어떻다, 우리는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앞에 두고 힘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며 이 교회가 정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2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으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후임 목사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젊은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꿈을 꾸면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이 목양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향기 나는 교회, 소문난 교회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이 목양교회를 위해서 또한 한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과 오늘 만났던 많은 분들 그리고 저에게 너무 감사하게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28개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28개의 예산을 지원받아 오늘 명단 다 장로님들에게 스마트폰에 다 입력되어 있는 명단을 노회별로 다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 예산을 지원해서 1억이 되는지를 예산을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맡겨준 적은 일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내와 너와 함께 하셨느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행동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행동이 때로는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서는 안 갈 때는 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선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간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때 목양교회가 진정 향기를 나타내며, 여기는 장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찾아가기 되게 골목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이냐고요? 예, 3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당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매주 분당 어딘가 아시죠? 성남. 근데 그분이 멀리서 온다고 얘기를 못해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유성 사세요. 근데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세요. 이분이 매주 안 오셔도 돼요. 교회 때문에 매주 오세요. 금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일요일날 오후에 제주도 가세요. 그러니까 분당에 사는 집사가 멀리서 온다고 소리 못해요. 세종 사는 장로님 집사님 17집 있습니다. 옥천에 장로님도 2분 사십니다. 보은에 장로님 1분 사십니다. 논산에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에서 멀다고 안 합니다. 제주도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근데 그 제주도 오신 안소 집사님이 열정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걸음걸이가 ROT 출신, 장교 출신이라요. 걸음걸이가 얼마나 씩씩하고 찬양할 때 얼마나 박수를 앞에서 잘 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 분이 그 멀리서 오기에 저 같은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은 숨도 못 쉽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농어촌 교회를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섬기시고, 여러분이 농어촌 교회가 모교이거든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농어촌 교회를 한번 섬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힘들고 쓰러져가는 농어촌 교회를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만 있으면 오늘 농어촌 교회는 새로운 동력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계 선교에 쏟는 예산의 일정 부분만 농어촌 교회로 돌리면 농어촌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전국 교회를 신나게 달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내년을 한번 2023년도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앞에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아름다운 선교 보고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길을 걷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